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통행치광입니다. 오늘은 초발심 공덕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하고 그 뒤 차례차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니까 믿으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한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자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의 어떤 그런 존재로부터 이렇게 덩어리가 한 덩어리씩 된 존재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영혼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각의 세계, 표면의 세계만 익숙해가지고 물론 어떤 경우에 헛간 가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공부한 초발심, 발심의 이 발심은 바로 뭐냐? 부처님 마음, 본래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부처님 마음을 발현시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무량하겠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비춰보면요. 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상들이 어떠한 그런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나오지만 뭐냐면 초발심 공덕 그러면서 이 이른바 이 보살, 불승은 일불승이라고 하지만 보살승, 보살의 마음. 보살은 누구인가 하면 발심보살이거든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에요. 이렇게 날씨도 추우신데 법당에 이렇게 나오실 때까지 뭐 버스 타고 뭐 차도 몰고 하셨겠지만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나오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영혼의 부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시거든요.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영혼자를 자꾸만 불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에 익숙해 가지고 사는 삶이 너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세계를 살면서 영혼을 놓치고 살아요. 눈, 귀, 코, 영, 몸이 이비설신과 색성, 향, 미촉법을 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만 밀착돼 살다 보면 물질이 말을 하다 보면 저 마음 한가운데 있고 저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소리가 영혼의 눈이 막혀버린다니까요. 발심은 바로 뭐냐? 영혼의 마음을 일깨우게 되면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 무의심 내 기비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의 마음이 그렇게 뭔가 바래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처님의 마음, 영혼의 마음이 발현이 되게 되면 그렇죠. 부처님 어떤 분이신데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적인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과 의무감 같은 게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함의 실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영원함의 실제, 그를 몽고하니 발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몽고하니 정말 안타까운 게 표면적인 세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만 놓쳐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깊숙한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메아리, 영혼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고 배관시하고 그저 이익만 따라서 눈, 귀, 코, 몸 감각의 세계만 몸과 마음을 띄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주인공을 잊고 사니까.
본래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 노릇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영원자의 어떤 눈을 뜨게 되면요, 이 중생 세계를 중생 세계를 정말 이렇게 관조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그죠? 중생들의 온갖 이해. 중생들이 도무지 뭘 이해하고 뭘 알고 있는가? 그 위엔 또 뭔가 하니 정말 많은 세계가 빨리 지나간다. 이런 바 말하면 우리가 여기는 뭔가 하니 시간과 공간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말씀이죠. 현실과 영혼이 하나가 되니까 이 우주에는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이지만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말이죠, 그게 다 하잘 것 없는 것이고, 어떤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얼룩 같은 것이고 때 같은 것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여기에 밀착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시간과 공간에 익숙하게, 시간과 공간. 영혼을 놓쳐버리고 무한을 놓쳐버리니까 여기에 자꾸만 감각의 세계, 이른바 뭔가 이런 세계에 자꾸만 마음과 모든 걸 다 쏟다 보면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떠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윤회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사탕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탕을 보면 사탕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입에 침이 돌잖아요. 그럼 사탕과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나는 벌써 사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린 본래 하나거든요. 하나에서 이렇게 뭔가 하니 이렇게 다 갈라지는 세계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너무나 밀착돼 있으니까 집착이란 말 쓰잖아요. 집착돼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뭔가 하니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떠나버리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요, 정말 거룩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형언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고 한없이 아름다운 세계. 근데 사람들은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생들의 이해를 아는 비유라고 쭉 나오잖아요. 이 세계가 전부 다 뭔가 하니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는 뭐죠? 생겨나면 멸하는 거예요. 또 멸했다 다시 생겨나고, 계속 끊임없이 파동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도무지 어떠한 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용락을 가지고 있으며, 중생들이 쓰는 어떤 그런 생각의 세계, 방편의 세계는 무엇이며, 이 우주 무량법계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의 마음, 그 마음을 흔히 다 하나의 세계, 거룩하고 장엄한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그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게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경에도 수복여불등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처님 다음 가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차여의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네, 분명한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영혼의 부처님은 전혀 차별이 없으니까 수복여불등이라고. 거기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삼세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모두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장엄한 부처님 마음이 지니고 있는 공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의 그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또 뭐 거룩한 짓들을 해요, 안 해요? 거룩한 일들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거룩한 일들을 해요. 우리가 뭔가 거룩한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함의 마음, 그 마음을 끌어내는 마음을 살아가는 게 초발심 공덕이에요. 초발심 공덕.
발심, 초심.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처음에 먹는 마음은 숭고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 일 잘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뭔가 하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X좌표, Y좌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차함수가 아니에요. 무한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무한대한 변수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데 휘둘리면 절대로 멀리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네, 현실의 각양각색의 변수에 자꾸만 마음을 쓰다 보면 이게 왜냐?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아, 내가 이걸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일 시작할 때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한다든지 선산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뭔가 말이죠. 선산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거. 그 마음이 가장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뭔가 하니 초발심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되거든요. 거룩함의 마음, 성스러움의 마음.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 해와 행이 원만하다. 큰 마음 바로 뭐라? 발심의 마음이에요. 위대한 마음. 그런 마음은 정말 발심으로 인해서 여기는 묘과 정말로 발심공덕이 정말 무상심이 미묘한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부처님과 평등하다는 거예요. 발심보살 그 삶 자체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발심은 바로 뭐냐? 스님 발심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발심 바로 뭐라? 당신 마음 가운데 그대 마음 가운데 있는 뭐라? 부처님 마음. 그 마음 뭐라? 표출해내는 것이다. 껍데기 마음에 우리 껍데기 세계는요 표면적인 세계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이러면 좋을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거든요. 근데 부처님 마음 뭐죠? 그런 모든 걸 다 장애물을 걷어내는 마음이에요. 모든 제약을 이겨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발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사람이 우직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 처음에 딱 먹었던 마음을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뭐라? 밀고 나가는 거죠. 오직하게. 네,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변수가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장애들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발심공덕 초발심이 뭐라? 변정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사회 어떤 부면에 뭔가 내가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가정생활하든 간에 내가 무슨 요리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밥을 하나 짓더라도 정성이 부처님이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발심이 바로 정성이거든요. 정성이 부처님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면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보세요. 시방세계가 진동을 해요. 정말 시방세계가 진동을 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잘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하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 전에 공양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발심보살의 삶을 살면요 우주 법계가 다 진동하면서 여러분 공양을 해요. 부처님과 이른바 부처님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발심보살의 마음을 내면요 그분들은 하늘이 덥고 땅이 덥고 우주가 덥고 천우신조라니까 부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 나오잖아. 시방세계가 진동하고 공양을 일으키다. 시방세계 부처님이 모두 증명하시다. 그들의 이익을 그 발심공덕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심공덕 이익이 뭐라? 현재 미래 다음이 없다. 이거. 다음이 없다. 그러면서 쫙 나오잖아요. 법회보살이 쫙 개송을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읽어만 봐도 장엄한 얘기들인데요. 눈물 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발심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시면요 일체 세계를 다
두루 제도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열심히 가다 보면 정말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진짜 옛날에 강보살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고실 치는데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스님 우리 아이가 꼭 돼야 되는데 했더니 결사적으로 한번 해봐. 아 스님 기도를 하다가 염주꾼이 툭 풀어지더래요. 시험 칠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된다라도 실명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또 안 됐어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서울법대를 나왔는데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 8번을 쳤어. 참 다른 애들 다 됐는데 포기할까 말까 한데 정말 될 거 같고 거의 그냥 막 카트라인에 공덕이 짧은 거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법당에 데려왔어요. 가만히 보아니 뭔가 하여간에 뭔가 미진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있잖아. 이제부터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생각이 뭔가 아니 다른 데가 있는 것 같다.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10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 딱 3년 더 있다가 되더라고요. 1000일 3번을 더 3년 만에. 그게 지금 변호사 하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말이죠. 모든 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자꾸만 부처님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중생심을 다 알게 되는 거죠. 불자여 처음 보리심을 낸 보살의 공덕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니 이거 나오잖아요. 발심의 마음은 부처님과 동등한 마음이에요. 바로 뭐냐?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계시고. 그 발심공덕이 중요하고 발심공덕은 바로 뭐라? 불보살님의 거룩한 가피랄까. 부처님과 똑같은 수복여불등이야.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 처음 보리심을 낸 보살의 공덕은 삼세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니 삼세 부처님 경계와 같고 삼세 부처님 경계와 같고 삼세 부처님 공덕과 같다. 부처님 공덕과 같으며 부처님의 한 몸과 무한한 몸이 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면 부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거래. 진실한 지혜를 얻을 것이요. 막 지금 탁 발심할 때 시방에 부처님께서 함께 칭찬하실 것이며 찬탄하실 것이며 그가 언제 어떤 경우라도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의 부처님 마음을 좀 끌어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살아야 돼. 온갖 세계를 그와 같은 뭐라 발심공덕은 온갖 세계를 진동하고 성불하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정말로 훌륭하거나 법회보살이죠. 그대가 지금 이 법을 말하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지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발심공덕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실 때라도 발심공덕을 해요. 항상 발심의 마음. 이 법으로 많은 보살들이 보리심을 내도록 유도를 하는 거, 설법을 하는 거. 미래에 성불하여 세상에 나가던 다 청정심열에 다 그 여름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구나가 다 열애가 되는 청정심열이라 할 것이요. 각기 다른 세계에 머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법을 지키고 듣지 못한 이들을 다 듣게 할 것이고. 사바세계 사천하의 수미산정에서 이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함을 우주법계 어디서나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었어요. 내 발심보살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만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일이 잘 되고 우리가 해탈지견한 거죠. 발심한 자들은 해탈의 삶을 살거든요. 해탈지견한 거 있잖아.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들도 역시 뭐죠? 이 길을 함께 가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나만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무량겁을 두고 갈고 닦아 성불하셨잖아요. 이걸 근데 듣고만 말하면 안 돼. 이건 뭐라? 무량중생들 위해서 뭐라? 차근 펼쳐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설법하는 이는 모두가 다 법회보살. 부처님께 질문했던 법회보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그 법회보살에게는 뭐라? 부처님의 실력이 신통력.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작용하고 부처님의 본래 원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음이 어떤 세계에 감사함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뭐라? 불법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며 지혜빛
지혜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지광이 지혜광명. 실다운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법의 성품을 많은 중생들이 다 증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그 모든 대중들을 몰아 다 기쁘게 하려는 거거든요. 때문이고 불법의 인연을 열어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고 모든 부처님과 평등함을 얻기 위함 때문이요. 법계가 둘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면 이런 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딱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는데요. 정말 거기 듣장 나오죠. 온갖 불법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뭐라? 초발심, 빨리 보살심을 내라 이겁니다. 빨리 보살심 내라. 이 보살심, 이른바 보리심, 발보리심은 공덕 중에 최고로 승하여 반드시 부처님의 질을 얻으리라 하이잖아요. 이 허공기, 이 정말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국토들 허공 끝은 헤아린다 하더라도 초발심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바로 초발심이 바로 뭐라? 부처님 마음이니까. 아시겠죠? 오늘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분 질문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스님. 네네. 59기 김수덕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항상 부처님의 말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스님, 네. 화엄을 말씀하실 때 중중무진이다, 인드라망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항상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인드라는 천신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인드라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인드라망, 망이라는 게 뭐 그물이잖아요. 그물망자.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우주는요, 어떤 조직, 시스템,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개미들도 뭐라? 왕개미가 있다는 건, 왕이 있다는 건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벌들도 뭐라? 왕벌이 있다는 사실이 뭐죠?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도 그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를 놓으니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큰 무량한 대천세계 부처님 나라는요, 아주 부처님 나라니까 질서와 법이 이 우주를 지배하니까 정말 철통 같은 그런 이른바 망으로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짜였어요. 이 조직이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이유가 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를 최종적으로 뭔가 판가름인데 무슨 검사예요? 조직 검사죠. 그 조직이 짤조자 짤직자 해가지고 가로 세로를 말합니다. 실사변. 그러니까 이 짤조자 세로 망이란 말이에요. 망. 가로 세로로 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조한다 그래 직조. 돗자리를 짜거나 무슨 돗자리를 짜거나 뭐예요. 무슨 뜨개질 하더라도 전부 다 좌우 전부 다 직물할 때도 뭐라 전부 다 짜잖아요. 가로 세로로 다. 천들이 다 그렇잖아요. 실 하나만 가져왔는데 가로 세로가 있어야지 짜지잖아요. 이런 옷감 같은 거 다 그래서 이게 섬유국이 다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2차원이지만 3차원 이상 고차원도 전부 다 짜여져 있어요. 9세 10세 호장증이 일미진주 함시가문이 화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고립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안 돼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인드라망 마찬가지로 인드라란 말하면 이른바 제석천이거든요. 제석 옥황상제라고 그래요. 옥황상제. 도가에서는 옥황상제. 제석천 왕궁에는 뭐라? 그물이 아름다운 게 왕궁에 그물이 걸리는데 그 그물 코마다 뭐라? 전부 다 그물 전체가 전부 다 뭐예요? 보석으로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석으로 된 찬연한 그물이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허블망원경이나 이런 전파왕경으로 외계 사진 찍어서 오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지? 그래 안 그래요? 아름답잖아요.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아름다운 이유는 왜냐하면 질서가 있으니까. 무질서하면 아름다워요.
물성 아름답지 않아요. 뭐 황금분 아래 법칙이 뭐 미술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화가들이 전부 다 비율을 따집니다. 자, 음악도 무슨 뭐 화성학이라고 해서 울림의 정도 뭐 완전 몇도 뭐 감삼도 증삼도 이런 거 다 따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전부가 다 뭐냐? 시스템의 세계니까 대체로 뭐냐면 개인 혼자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뭐 유한회사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주식회사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큰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나 다 이런 조직이 있을 때 개인보다 조직은 오래 가잖아요. 개인 쓰러져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철통 같은 어떤 그런 조직망으로 돼 있고 인드라망이란 말은 우리가 뭔고 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도 엄마 아버지 아들 딸도 전부 다 하나의 조그만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직이라. 그러니까 우린 조직에서 나서 조직에 살다 조직에서 죽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그래서 또 어느 조직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공덕을 닦으면 또 다른 조직으로 하고 또 다른 조직으로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뭔가 성적이 좋으면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하고 이렇게 자꾸만 가죠. 안 되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말이죠. 전부 다 자기 노력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제석천왕공에 걸려있는 인드라망 같다라 제망중중이라고 말한다는 걸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느 경우라도 항상 뭔가하니 탁월한 인물들은 조직력을 항상 중시합니다. 그래야지 뭐죠? 힘을 모아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드라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 교육 능력. 그 다음 뭐라? 그걸 뭔가하니 끊임없이 교육을 하다 보면 사람이 뭐 공감대를 갖죠. 그럼 조직 능력, 그들이 입고 갈 수 있는 기획 능력,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어떤 탁월한 인물의 비결, 능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조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뿔뿔이 혼자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정말로 우리가 산에 가서 무슨 수행을 한다 이것도 뭔가 하니 결국 왕상환상이라고 해서 깨닫고 난 뭐라 중생제들로 해서 다시 입전수라고 해서 15도에 나오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해서 정진해서 뭔가 깨달음 얻으면 그 다음에 시장판에 와서 중생 제도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거룩한 마음을 펼쳐 보이는 발심공덕이었던 화신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안심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 법은 다르마를 한자로 번역한 거로 배웠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말로 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없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네. 이 원래 다르마란 말, 다르마를 이제 원래는 이게 이 다르마, 이 말이 원래 인도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인도에 있던 말이에요. 그 다르마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른바 다르마는 만생명을 살리는 힘이란 뜻이. 그러니까 뭐냐면 만생명을 살려다 보니까 뭐죠? 그릇된 어떤 그런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뭐라? 어떻게 돼요? 많은 생명을 위해서는 뭐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른바 제약을 가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법은 뭐죠? 자꾸만 지금도 뭐예요? 뭐 나라에서 뭐 노동법이다, 무슨 법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법을 자꾸만 통과시켜 달라는 건 전체를 위해서. 요즘에 무슨 젊은 친구들 백수도 많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뭔가 하니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만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법을 우리말로 우리말이라기보다 법에 해당하는 마음이 그런 불법 있잖아요. 정법, 그렇죠? 그것도 다 우리가 똑같은 법이에요. 일체법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불법승 삼보의 어떤 그런 어떤 진리란 뜻도 있고 말씀이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괴지, 임지자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모든 현상을 모든 만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뭔가하니 끊임없이 뭐하니 궤도 따라 법도라지 법도 궤도 따라가게 하면서 모든 만상들을 전부가 다 잘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가졌다 이랬어요 법이요. 그러니까 뭐 오위백법이니 무슨 뭐 오위 75번에서 뭐 불교에서도 84,000부진 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총론이 있고 강론 있는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총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엽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법이란 말을 뭐 진리랄까 정의랄까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것은 법 그럼 항상 뭐지 법도가 따라가 법도 이러잖아요. 법도 뭐 법인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리 어떤 규범이랄까 그런 것들 즉 우리가 꼭 뭐 세상을 살면서 계법이란 말도 계법 계를 잘 지킨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 우선 당장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고 팔지 말라.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도 5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 계법. 왜냐 이 우주 모든 만상을 살리는 위대한 힘 법이기 때문에 살생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가 죽어야 돼. 되겠어요 그거? 많은 사람들 다 이상에 살라고 나오는데 미물중생도 마찬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살생하지 말라. 남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거둬들인 수확물들을 훔쳐온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 뭘 훔친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거거든. 사함하지 말라. 자기 아내나 뭐 자기 남편 외 다른 사람들 외가 사람들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 거짓말하게 되면 이건 뭔가 아니 서로 신용이 깨져버리니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예약을 해놓고 안 가는 거야. 노쇼라고 그러는가요? 예약을 해놓고 안 가니까 손해가 막심하지. 그지?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 문제거리는 거죠. 오늘 35명 갑니다 했다가 가지 않으면 35명분 그 예약된 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라? 만중생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그 활력, 무슨 생명력 이러려면 뭐죠? 우리 몸도 법을 따라 살아야 돼. 법답게. 하다못해 냉장고라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법답게 법이라는 게 있잖아. 운영 방법이 다 있거든요. 조그마한 기계도 다 운영 방법이 있잖아. 그 법을 왜 잘 준수해야 되는가? 냉장고니 뭐 전자제품 다 뭐 거기 사용 방법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사용 방법대로 써야지 이 제품이 잘 굴러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 제품을 잘 살리려면 이렇게 써라 이거죠. 절대로 220V 걸어라, 뭐 120V 걸어라. 거기 지시한 대로 해야지 그게 잘 가동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이란 이 말씀 자체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모든 게 제갈길, 괴지물이라 제갈길을 쫙 가게 하고, 자기 어떤 그런 근본 성품자리를 끊임없이 유지하게 하면서 만중생 이른바 말하면 아까도 발심홍동한 것처럼 정말로 만상엔 뭐죠? 만상엔 뭐요? 만상에 깃들어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의 어떤 근본 성품이거든요. 그 만상에 깃들어 있는 그런 근본 성품을 법성이라고 그래. 응관 법계성 그러잖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법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생명력이 고갈돼 버리거든요. 문제가 나고 나도 남 다 괴롭히고.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희 집은 하루가 편할 날이 없는 집안입니다. 워낙 다혈질이라 툭하면 불같이 화를 낸 남편에 한창 사춘기인 중1 아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푹 빠진 고2 아들까지 세 남자 생각만 해도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인데요. 10마디 시키면 한마디 할까 말까 한 둘째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내년이면 고3이 되는
첫째 녀석과 애들 아버지입니다. 어제도 남편이 술을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아들 방에 갔다 게임하고 있는 걸 보고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게임이나 한다면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고 손찌검까지 한 겁니다. 아들 녀석은 꿍해서 잘못했다는 소리는커녕 대꾸 한마디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점점 더 화가 나서 집이 떠나가라 고음을 치고 이 밤에 왜 이러냐면 남편을 말리다가 저까지 엄마가 이렇게 물러터졌으니 애들까지도 이 모양이라며 있는 욕 없는 욕 한참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동네복도 아니고 한참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가도 별것 아닌 일에 난리친 남편 때문에 언제부턴지 심장이 시도 때도 없이 하도 뛰어서 얼마 전부터 약까지 먹고 있고요. 다정하게 눈 한번 마주친 일 없는 무뚝뚝하기만 한 아들들은 야속하긴 합니다. 스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듣기 보면 말씀이죠. 이렇게 들어보면 대단히 무슨 어려운 일 같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있어 그래요. 금방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남편이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보살님도 뭔가 하니 뭔가 해결 방법을 어떤 그런 뭔가 이것도 법이에요. 왜냐? 우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우선 자기가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럼 자기가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자세, 그건 가장으로서 제로입니다. 빵점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아들 딸 자기 배로 낳았다고 해서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래요. 아들 딸들의 그 인격 내 배로 낳았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소리 더럭더럭 어디서 소리를 더럭더럭 집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첫째로 이 보살님은 이렇게 BBS에다가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올려오셨으니까 불자이신 건 분명한데 첫째로 보살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자기도 법당에 열심히 다니지 않고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남편도 별로 공부를 안 시키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개량해야 돼요. 개선광적해야 돼. 공부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되겠냐? 방법은 뭐냐? 이제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 그죠? 남편도 뭔가 아니 직장 다니시고 하니까 얘기하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보, 아이들이 커간데 막 그러면 어떡해? 술 먹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만 어렸을 때 아이들 구박하면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는데 정성스러운 분 밑에 효성스러운 아들 나온다고 그러거든. 근데 당시 자꾸만 그러면 이 다음에 불효막심한 아들 나올 수 있잖아. 더 고통이 심할 거거든. 정말 그러지 말고 우리 공부 좀 하자.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해 본 적 있냐?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해 본 적 있냐?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일견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문제의 어떤 해결 실마리는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우선 공부, 벚꽃대통이라도 제대로 좀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만 틀어보고 심장약까지 먹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말이죠. 무지해서 그래. 무명중생이라서. 해결 방법은 공부에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스님들 그리고 불자들 그리고 벚꽃 대통령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죠. 보세요. 교회나 성당, 여타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보세요. 교회나 성당들은 부부가 다 같이 갑니다. 아들, 딸 다 데려갑니다. 절에는 뭐죠? 자기도 나오는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기가 나오는데 남편 같이 나오는 그런 신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들, 딸들 우리가 공부할 게 학교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공부를 영원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럭더럭 솔레교 하는 거 자기 고집 아상이 강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죠? 정말 안타깝게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자기 배짱 안 맞는다고 성질 막 부리면 누가 윗사람이 좋아하고 아랫사람이 누가 좋아합니까? 딱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막 푸는 거예요, 애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갖다가 부처님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집안은 붕괴입니다. 아들 딸도 잘못될 것이고 이보살 병 날 것이고 남편은 직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보살들은 뭐냐면 우선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 부처님께서 뭐랬어요? 아내의 도리에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다 가르쳤잖아요. 아들 딸 된 도리 아함경에 줄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부처님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시키지 않고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된통 그 옛날에 임자 만나지. 임자 만납니다. 이러다 꼭 임자 만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이게 지금 벌써 많이 쌓인 거거든요. 소리를 버럭버럭 찐다. 직장에서도 평탄치 않을 거예요. 그 약주 드시고 오면 또 애 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그러니까 애 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집안들 보면요. 애비애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문제아들입니다.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이건 교육학의 잠언입니다. Problem child, 문제야. Problem parents, 문제 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문제 밑에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 광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좋은 아들 딸들이 나오겠습니까? 되질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는 좋은 실적을 나오기가 바랍니까? 노력하지 않고 좋은 실적이 나오겠어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아들 딸 나올 것 같습니까? 에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까도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멀리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측근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입시생이다, 뭐 사법고시다, 무슨 뭐 로스쿨이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같이 저는 항상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좀 저보다 꼭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기가 막힌 게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오고 업장이 두꺼운데 금방 잘 되겠습니까? 기도 뭐 100일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평상시에 닦아라 이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급할 때 우물 파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그동안에 착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뭐 얌전하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가시면서 벚꽃 대통도 자꾸만 보게 하시고 생각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해서 달라져야지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아들 딸도 좋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무슨 말씀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전부가 다 자기가 들인 노력 공부만큼 되는 거거든요. 공부한 것만큼 발전하는 겁니다. 꼭 이보살님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남편의 공부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